이제 6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시편 23편은 정말 우리가 깊이 말씀을 깨닫고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우리가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것처럼 기승전결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그 문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위기를 맞으면서 나중에는 결론은 이제 클라이막스를 다다라서 결론을 맺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승전결이 어떤 드라마의 공식, 영화의 공식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마처럼 우리 인생은 참 여러 가지로 다이나믹하죠.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또 내가 예측하거나 또 예측하지 못한 일들도 생길 뿐만 아니라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변수들도 많이 생겨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해피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딱 되돌아보면 그러한 좋은 것, 기쁜 것, 감사한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어떤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은 대부분 인생의 눈보라예요. 인생의 또한 곤고함입니다. 역경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드라마와 같다라고 한다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어떤 갈등과 고난, 염려, 그다음에 걱정, 그리고 또 어려움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점철된다면 우리는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런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보다도 어려움, 힘듦, 고통,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움들을 더 많이 기억할 텐데, 이런 것들만 토막토막 이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인생에서 그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살만한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쪽에 초점을 맞춰서 토막토막 그렇게 점철된 인생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째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설령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통째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후에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푸른 풀밭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쉴만한 물가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협소한 한 토막을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아름다운 인생의 전체적인 통전적인 그런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도 같은 그런 관점으로, 전지적인 관점으로, 통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하냐면, 내 평생에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죠? 이거 한 토막을 보는 게 아니죠.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모든 평생 가운데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본 것이 그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신의 인생을 추격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르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한자로 의미하는 것이죠. 좋을 선자를 씁니다. 좋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우리가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좋다는 것은 언어로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토브. 토브. 예, 맞습니다. 토브. 어디 이제 간판 같은 데에 가다 보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간판을 토브 뭐 의상실 아니면 토브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데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반드시 권사님이나 내지는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토브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아서 좋은 것하고 하나님 보셔서 좋은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사형이 투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심이라고 한 거 보니까 명사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평생 가운데 반드시 다윗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토부는 좋은 겁니다. 유쾌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좋은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토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실제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또 추상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했던,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면 그것도 바로 토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토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또 추상적인 것도 다 들어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토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 이것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토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형적인 것, 추상적인 것, 형용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어떤 행복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평생에 졸졸졸졸 따라다녔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한다고 할 때에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정하심이 언제부터냐? 창세 전부터,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유지해 가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토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토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시편 23편에서 그 하나님의 토브는 푸른 풀밭에 누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토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의 큰 고비 앞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위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가 바라보는 바로 앞에서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 주셔서 자, 환대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잔은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던 것이죠. 그 선하심이 그냥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어떤 한 토막,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의 평생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다윗의 평생 가운데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이것을 성경 원어에서는 헤세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목에서 나오는 히읗 발음이 그냥 우리나라의 말로 그냥 해, 히읗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래가 나올 정도의 이렇게 해야 저 원래의 발음인데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나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또 자비하심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이 뭐냐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가페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귀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갈망하고 선망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끼리의 사랑도 있습니다. 펠로우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그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정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뭐냐면 스톨게 사랑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톨게 사랑, 혈육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로스 사랑, 우정,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러나 이런 사랑 다 합쳐도,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은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자기 비하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히 죽지 하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생명까지도 다했던 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노래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놀라운 그 헤세드가 자신의 평생을 쭉 따라다닌다, 추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은요, 헤세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요새 그 주일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각을 떠서 이제 네 다리를 다 벌려 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서 서로 쌍방 간의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지나가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또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성향이 차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은혜를 주셨어도 이제 돌아가면서 바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까먹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하심, 그 헤세드는요, 우리 인간의 처지와 형편과 또 반역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대로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당하는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무려 40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딱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잠시 하루 이틀 정도는 찬송하다가 이제는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또 뭐 해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 7절, 8절. 신명기 7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6, 7,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수가 작았다는 것은 가장 보잘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속량하고 또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내가 너를 그냥 단지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아브라함이 무슨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위대함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장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그 어떤 공로와 공적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그 사실을,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구원,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요,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의 평생에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다윗을 따라갔던, 추격했던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숙제는 어쩔 수 없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숙제예요. 즐거움이 되는 숙제예요. 이 숙제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깨닫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